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치거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전쟁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사실 이들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노예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기도 했고요. 네피림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미 전쟁에 숙달되어 있던 강한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열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병거, 그들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 싸울 곳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3절 말씀에서 그 선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4가지의 명령이 선포되는데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을 통해 이 비슷한 부류의 말씀을 4가지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제사장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적군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며 놀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강한 적군을 만난 겁니다. 그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요, 인간은 그 마음과 행동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기도 했지만 서로가 믿는 다른 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전쟁들을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최고의 신이라 불렸던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양신의 권위를 납작하게 꺾어 놓은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애굽에서도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별히 애굽에서 일으켰던 10가지의 재앙은요, 모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다 라기보다는요, 애굽 땅에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과 병거가 백성이 많은 가나안 땅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쟁하기 위해서 징집이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도 될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인을 데려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4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가지의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개개인의 삶의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계시구나, 배려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군인은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개개인의 삶을 너무나도 배려하고 너무나 이해하시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요, 말과 병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이야기했던 4부류의 사람들이 빠지면 군사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모였던 사람들보다 확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군사의 수만 줄어들까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인데 전쟁의 분위기도 좀 흐트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승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군사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지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징집된 군사들 가운데 4가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지만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군사들의 결집력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아진 군사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에 앞서서 이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국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조약을 맺어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평을 선언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싸우려 한다면 그 전쟁에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유아 그리고 가축들을 탈취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 화평의 선언이 해당되지 않는 민족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외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요 화평을 선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받는 자들은요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기업으로 주신 민족의 땅들에 대해서는요 왜 진멸을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의 우상으로 인한 죄와 기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진멸당해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평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명령대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전쟁 속에서요 하나님의 명령, 즉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했을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에서는요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늘 되새기며 저를 깨우치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는 이것이라는 거죠.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은혜, 매일의 승리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기적이 있었고 어떤 지도자가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앞서 보았던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처럼 이것저것을 핑계대면서 싸울 수 없다고, 헌신할 수 없다고, 순종할 수 없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